주일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놀라운 사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배은 망덕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찾아가셔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찬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근심하여,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가 보다. 아니면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덜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근심해서 주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그런 본문의 내용이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초신자를 말합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어린 사람들을 잘 이렇게 길러라는 거예요. 잘 치라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처음 나오는 사람들 잘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잘 성장하도록. 근데 세 번째 질문에 또 말씀을 하는 건 뭐냐? 그렇게 성장시켜고들랑 또 말씀하기를, 내 양을 먹이라. 잘 먹여가지고 계속 양을 새끼 낳게 만들어라.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 번씩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결국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리라. 순교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네로 황제 박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어려움이 왔을 그런 때입니다. 많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제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이 오고 그럴 때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를 결심을 했는데 베드로의 제자들이 와서, 아이고 사도님 무슨 말입니까? 피하십시오. 얼마나 피하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그 완강히 거절을 못하고는 베드로가 한밤중에 할 수 없이 도망해서 밤새도록 길을 걸어갔습니다. 새벽 동틀녘에 알반이라고 하는 그런 언덕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확 빛이 비치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로마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답은 거기에 따라서 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더 크게 코바디스 도미네. 이 언어예요. 이렇게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서 코바디스 영어가 나온 게 아닙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는 거기서 부끄러져서 다시 로마를 행해 와서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에 바로 달게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다시 사랑을 베풀면서 제자로 활력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찾아가서 되는 게 아니야. 두 번 찾아가서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어려움이 올 적이 있어.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랑을 주는 거야. 사랑이 없이는 안 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제가 10월 8일 날에 이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지사님과 함께 큰 행사를 제가 치르는데, 기독교, 불교, 천주가 모여서 큰 행사를 해요. 근데 기독교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불교 그러면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평화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평화도 있고 사랑만 있으면 자비도 있는 거야. 사랑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사랑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제간에도 사랑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우간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초월적인 사랑, 감동적인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문제가 뭐냐? 사랑 없는 까닭의 문제가 생겨요. 세상 모두 사랑 없소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소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믿습니까? 문제는 사랑 없는 까닭에 부부간에고 형제간에고 이웃간에고 교우간에고 나라의 야당이고 여당이고 모든 모임 가운데 사랑이 없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 자기를 배신한 제자를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해서 영혼 구원을 하라는, 기독교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돈 버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직장 다니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밥을 먹느냐? 뭘 위해서? 아이고, 왜 밥을 먹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모든 목적은 기독교는 영혼 구원이야. 왜 교회학교가 있어요?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청년부가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모든 목적은 주님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빅토르 유고의 명작 레미 제라블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 고니 유명한 잠발장 얘기예요. 잠발장의 누나가 미혼모예요. 그런데 자녀가 7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7명이 있는데 그 누나가 아이들과 함께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한 조각을 훔쳐다가 같이 먹으려고 훔치다가 붙잡혔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이면 그냥 거의 풀려나는데, 마침 이때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총기를 이 짬발장이 가지고 있었어. 그것 때문에 5년형을 받았어요.
그 5년이면 나와야 되는데 감옥에서도 이 잔발장이 자기 누나와 조카가 품고 있는 생각을 하고 몇 번 탈옥을 하려고 하다가 또 붙잡히고 또 붙잡히는 바람에 자그마치 19년을 살았습니다. 19년을 살고 나오니까 잔발장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다 그를 무시해버리고 말아. 어느 날 미리엘이라는 성직자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귀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귀빈실에서 잠을 자는데 딱 보니까 은촛대 2개가 있는데 번쩍번쩍하는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아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저녁을 넣으면 자꾸 그게 눈에 보여가지고 참고 참다가 못 견디고는 그 성직자의 그 사랑을 뿌리치고는 은촛대 하나를 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그만 순경에게 붙들리고 말았어요. 순경이 붙잡아가지고 그 성직자의 집에 딱 오니까 이 성직자가 하는 말이 딱 순경인인데 뭐라고 말하냐. 아, 이 사람아, 내가 그 은촛대 준 거 아니야. 2개 다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왜 1개만 가지고 왔어 이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순경도 할 말이 없어. 갔어. 여기에 잔발장이 너무 큰 놀랄만한 사랑을 받고 놀랄만한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서 뜻밖의 사랑, 상식 이상 이성을 초월하는 사랑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잔발장은 마음이 깨지면서 변화가 됩니다. 진리란 이런 것인가 하면서 자기도 이제부터 이 미리엘 사계와 같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거기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그 동네의 시장까지 되고 코제트라는 불쌍한 아이를 키워서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결혼식구인데 자기의 전생을 다 물려주고 마지막에 눈을 감습니다. 미리엘 성직자의 놀라운 사랑이 법과 형벌로도 안 되는 바로잡지 못했던 짬발장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뻥튀기 전도를 하는데 그 뻥튀기 먹고 오나요? 안 와요. 그러나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꾸 알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야. 사랑.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미리엘 성직자와 같이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명한 사울이가 대사도가 된 것은 뭡니까? 어느 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가 죽이도록 해서 그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걸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탕에 맞아서 이가 빠지고 눈이 빠지고 입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귓자기가 떨어져 나가고 머리통이 깨지면서 죽어가는데 이게 얼굴에 쫙창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를 갈면서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내가 원수한 갚나? 내가 뭘 잘못했냐? 거기서 이 바울이가 그걸 본 거예요. 야, 예수쟁이가 저런가? 이 놀라운 사랑이 사울을 변해서 유명한 바울이 된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큰 자라는 말이고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잘못하면 채찍질하고 곤중도 하고 여러 가지 벌도 주어야 되지만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뉘우치며 큰 벌을 받게 되리라고 권심할 때는 깜짝 놀랄 사람, 생각지 못할 사람, 이 사랑이 있어야 변화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돼.
옛날 부흥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지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옛날 이 중국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랑이 논이 아니에요. 비가 많이 안 오고 가물어 가지고 논이 말랐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교인이 나가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열심으로 두 내가 다라박으로 퍼서 다 올려서 물을 채놓고 왔어. 아침에 나가보니까 밑에 사람이 물을 탁 타갔어. 예수 믿으니까 참고 한 번을 참고서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또 물을 열심히 그 이튿날 가서 퍼 올렸어. 근데 또 나가보니까 두 번째 타갔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이럴 수가 있는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놈을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놈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하기를 한 번도 예수의 사랑을 전해봐라. 이제는 그러지 말고 오늘은 가서는 먼저 그 집 논에다가 물을 더 먼저 대주고 그리고 당신 논에 물을 대라.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해 가서 그 집 논에 물을 다 퍼주고 자기 논에 물을 대었더니 아침 새벽에 집주인이 그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 이게 어찌 된 거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예수 사랑이냐? 보통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가 나와서 예수 믿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교회 중직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곳곳마다 본미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시키 많아. 아니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망할 적이 많아.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사랑 주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모두가 식어져 가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이 예수 사랑 가지고 나가서 많은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 가서 말하기를 나는 여러 100만 대군을 가지고 세계 정복을 실패했으나 나사렛 예수는 평정 하나 없이 정복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는 생활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를 찾아봐야 돼. 내가 어느 때 이 깜짝 놀라만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안개와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수백 년 살 것 같습니까? 저는 만 72생 된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70이 넘어가면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천국 갈 준비 안 하다가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른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준비 안 하면 안 돼. 이 예수 사랑 가지고 살아야 돼. 톨스토이는 어느 날 역에서 돌아오는데 거지가 자꾸 돈을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톨스토이에 돈이 없어. 그래서 하도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그 거지를 찾아가서 손을 잡으면서 사랑한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거지가 아닙니다. 나는 돈보다도 당신이 오늘 이 손을 잡아준 이 손이 더 좋습니다. 아직까지 나를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가 먼저 내밀면 되는데, 내가 먼저 손잡아주면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 사랑 안 전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책망 듣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들을 돌로 쳐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죄 없는 여인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다 도망갔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합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고아원에서 그 자란 아이들이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잘 자라니까 어찌다 아마 거의 연령이 비슷한 남자 여자 아이들이 이렇게 고아원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자라서 성장을 해서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들 눈이 맞아가지고서 결혼을 약속을 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둘이 데이트를 하고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남자아이는 괜찮아, 여자아이가 두 눈이 다 멀고 말았어.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있다 하는 말이 이제 나는 두 눈 없으니까 당신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 만나서 살라고. 그렇게 이래도 아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병원에 다니고 늘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루는 오더니 너 날 보고 헤어지자 그랬지. 응, 헤어져. 나는 너같이 두 눈 없는 여자하고 못 살아. 그래, 난 좋은 여자 만날 거야. 그리고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다가. 그리고 나는데 몇 달 뒤에 어느 병원을 통해서 두 눈을 준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어쩐 이유인지는 몰라도 두 눈을 받게 됐어. 그래서 두 눈을 받아가지고 그가 다시 눈을 뜨고는 열심히 살아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는 이놈이 그리고는 미국으로 갔다는 말을, LA 쪽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어.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해서 지가 잘 사나. 수수문을 오고 수수문에서 LA를 가봤더니 만나는데 보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깡통을 뒤지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지가 날 버리고 와더니 저 꼴로 살라고 저래. 근데 뒤를 딱 돌아서는데 보니까 두 눈이 없어. 이 남자애가 두 눈을 주고 자기는 외국으로 가버린 거야. 그걸 본 이 여인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아파서 통곡을 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서 나 같은 죄인의 예수님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데, 그분이 내가 맞아야 할 자리를 예수님이 맞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순교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아니 스데반같이 순교는 못할 망정, 예수의 사랑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찰스 화우드 박사는 말하기를 당신은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신이 바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옥가가 될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사랑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다고 치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 지옥 가지는 안 하는 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일은 없는 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퍽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도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도다. 기갈종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릴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믿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 예수 사랑,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아무리 돈 많은 부자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펄펄 거는 불구덩이 같지만은 못 먹고 못 살하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온몸에 엉망진창된 나사로는 눈물도 없고 또 천국 가서 그 아름다운 날에 들어간 거고, 늘 여러분이 읽고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베드로나 스데반 같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지 못한 망정 이제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에 앞장서 이 가을철 너무나도 좋은 새,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이야.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사랑 전하면 돼.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내가 희생하면 돼.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시골 교회에서 개척교회인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이 모자라질 않아. 돈이 모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질 수가 없는 거야. 짓다가 중단이 됐어.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어느 사람을 통해서 눈을 팔면은 돈을 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가서 원장한테 눈을 팔겠다고.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드니까 원장에 질문을 하는 거야. 왜 눈을 팔아서 그 돈을 모으려고 쓰느냐. 내가 교회 짓다가 중단이 돼서 교회를 못 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중단하느냐. 내 눈을 하나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런다니까. 그 원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 빼지 마세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칭찬받듯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 솔로몬이가 21살의 임금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길이 없어. 기브온 산장에 올라가서 1000번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 1000번, 3년이야 3년. 3년이라는 세월을 제단에 올라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적을 물리쳐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노라.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부자가 없고 지금도 그런 부자가 나을 수 없을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질문하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 빼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사랑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 사랑을 가지고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형제간에도 사랑하고. 지금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야. 사랑 빠지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인데 희생을 안 하기 때문에. 희생하면 돼요. 내가 희생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예수 사랑 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성장하고 많은 영혼 구원해서,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야. 난 꼭 물어보실 것 같아. 전화하면 하늘나라 가면 영진아, 너 사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몇 명이나 전도도 왔느냐고 물으실 것 같아. 틀림없이 물으실 것 같아. 왜냐? 성경은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에 별수와 같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 우리가 뭐 11월 달에 전도대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사랑 가지고 또 찾아가세요. 또 찾아가세요. 제가 옛날 초창기에 오미동교회 왔을 때 참 지금도 적인 이야기다 하면 옛날에는 무조건 가잖아요. 가서 대문 땅땅 두들기고 누구세요? 그러면 그냥 저기서 왔어요. 그리고 문 열면 얼른 발 하나 들여놓는 거야. 그냥 발 하나 들여놓는 거야. 안 들으면 곽당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얼른 들여놓고 그저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내가 소금 벼락도 맞고 별짓 다 했다니까 내가. 여러분 전도하는 데는 체면 차리지 말아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 손해보고 예수님의 망신당하면 여러분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믿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전도대회 한다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는 이 확신을 가져. 그럼 하나님의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도 직장도 책임져 주시오. 따라하십시오. 내가 더 크게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믿어요? 네, 믿는 데 있으니까 이제 볼 거예요. 꼭 전도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